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보통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좋아서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답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질문되면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제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었는데 다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허락됐다면 아마도 그 인생 그 자체가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과연 불평과 불만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고맙고 감사하겠죠.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큰 감사이고 감격일 것 같습니다. 6년 정도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병원 목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파서 오셨으니 대부분 괴롭고 힘들고 참 견디기 힘들어 하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유독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삶을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이 병동 저 병동 의료진도 아닌데 선생님들 만나시고 우리 간호 선생님들 만나시고 직원들까지 챙겨가면서 오히려 힘내라 응원하시면서 격려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있을까? 참 많이 궁금했죠.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새 삶을 얻으신 분들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한 번쯤은 다 사형 선고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삶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죽음을 예고받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어떤 과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처음 받았던 죽음의 기간을 넘기시고 이겨내신 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루가 감사했겠습니까? 하루하루 값진 인생으로 그들은 새 삶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제 이미 끝날 수도 있었던 내가 여전히 이렇게 비록 온전하진 않지만 버젓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로 회복을 소망하면서 질병과 힘든 전투를 담담하게 이겨내신 그분들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언제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언도를 내리신 선생님들까지도 놀랄 정도로 회복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찰나의 계기를 경험하신 분들과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예수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죠. 마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력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BC, Before Christ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아노 도미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죠.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절대로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놀라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인생으로 고백됩니다. 아니,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에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에 대한 의리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혹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 위해 죽으셨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 보답해야지. 감사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도 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자체의 속성이 바로 우리를 점점 예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죠. 바로 신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모습이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의 그 사랑이 점점 나를 이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완성시켜 나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심지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일도 담대하게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강권적인 사랑, 나를 완성시키는 사랑은 바울을 이렇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에게 5차례나 몰매를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도 3번이나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밤과 낮 하루 꼬박 바다에 둥둥 떠다니며 표류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대단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이 그렇게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경험했던 바울은 그래서 신앙인들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는 진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톰 크루즈 주연의 제리 맥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이라면 한 번은 꼭 봐야 하는 명작이라고 추천합니다. 주인공 제리는 큰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에 잘 나가는 에이전트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선수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회사의 방침에 일침을 가하는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성공하면서 잘 나가는 유능한 에이전트에서 하루 사이에 세상에 버려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 제리는 자신을 지지하고 유일하게 응원하는 도로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도로시를 책임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제리를 사랑하는 도로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저 무거운 책임감으로
행복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하는 제리를 보면서 힘들어하죠. 그리고 진심으로 제리를 사랑하는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제리에게 말합니다.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사랑하기에 함께했던 것이고 사랑하기에 내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없다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저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리가 그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놓아주죠. 이때 제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매일마다 고민하게 되죠. 그러던 중 그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던 성공,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드디어 이루게 된 감동의 순간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사랑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도로시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 이렇게 말하죠. I love you. You complete me. You complete me. 당신은 나를 완성시켜 줍니다. 라고 말이죠. 당신의 사랑이 없는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고 제리는 전혀 다른 인생, 사랑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전의 죄인이 아닌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참맛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우리였다면 우리의 신앙의 참맛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는 하루로 말입니다.